안녕하세요. 1학기 목사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자의 의도가 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말씀에 공통으로 들어간 깨어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보통 깨어 있으라 깨어라 라는 말씀을 읽으면 을에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말씀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으며 저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는지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깨어있으라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할 것을 권면하며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데 그 가운데 깨어있으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의 깨어는 기도하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는 자가 아니라 낮에 깨어있는 자로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의 앞뒤 내용을 따라 성도 간에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깨어는 대적 마귀가 삼킬 자, 곧 죄를 짓는 자를 찾고 있으니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단어일지라도 내용에 따라 저자의 의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습관이나 현재의 상황에 따라 저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말씀에 내 나름대로 혹은 내가 이해하는 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가령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누구의 말인지 안다면 저자의 의도를 무시했구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아닌 그저 욥의 친구 빌닷이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와 같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었다 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읽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은 솔로몬의 1000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과로 1000번제 헌금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00번에 걸쳐 헌금을 합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1000번의 번제 혹은 1000번의 헌금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일단 1000번제는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번제를 1000회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 양을 번제의 제물로 한꺼번에 바친 단 한 번의 특별한 제사입니다. 어째서 하루에 양 한 마리씩 번제물로 드려 1000번 드린 것으로 보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번제를 드리는 정황을 살펴볼 때 1000번을 드리는 번제가 아닌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드린 번제입니다. 그렇기에 1000번제를 1000번의 헌금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의 1000번제를 헌금과 연결시키고자 한다면 1000번의 헌금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으로 드리는 특별한 헌금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흔히 큐티하는 과정입니다. 본문을 읽으십시오.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그 단어와 구절에 대한 느낌,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떠오른 느낌들에 대해 왜 그런 느낌이 들지라고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단어가 마음에 들기도 하고 한 문장이 위로가 되거나 하나님의 뜻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기 위해 한 단어, 한 문장을 찾을 때까지 혹은 어떤 느낌이 들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은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경을 읽는 모습입니다. 말씀이 나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뜻과 의미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그저 내 느낌으로 읽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참된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과 계시하신 대로 의미를 찾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읽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 누가 나와 어울리는 이웃입니까? 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 결론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같이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최선을 다해 도우라로 나와 어울리는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하늘에 있는 평화의 도시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아담으로, 그리고 강도들을 마귀와 악한 영들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계속해서 강도 만난 자를 태운 짐승을 예수께서 성육신하실 때 입으신 육체로, 주막을 교회로, 주막 주인을 사도 바울로,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치료비로 준 2데나리온을 신구약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평화의 도시를 떠나 세상으로 간 아담이 마귀와 악한 영들에 의해 어려움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그가 세운 교회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 회복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비유라고 해석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무시한 성경 읽기가 됩니다. 그 신학자는 왜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인지, 짐승이 왜 성육신한 육체인지에 대한 이유가 전혀 없이 해석한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알레고리적 읽기, 우리가 흔히 영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결과 예수님의 의도인 좋은 이웃에 대한 말씀은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말이 되는 것 같아도 이러한 방식의 읽기는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내용으로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본문으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하고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나의 관심이나 생각, 목적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가 듣고 싶은 것이나 말하고 싶은 것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저자가 정말로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해석자 자신이 의미의 창조자가 아니라 의미의 수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을 때 앞뒤 문맥에 비추어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락 중심으로 본문을 읽을 때 끝까지 읽는 것이 중요하며 보통의 경우 저자의 의도가 앞부분이나 혹은 뒷부분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저자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그 본문이 가르치는가, 설득하는가, 경고하는가, 교정하는가, 혹은 격려하는가, 위로하는가의 의도를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자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본문에 등장하는 낱말, 표현, 비유, 분위기 등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단어나 표현에 집착하거나 그것을 본문에서 따로 떼어내어 해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단어나 구절 등은 반드시 전체 문장과 단락 안에서 어울리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본문을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본문의 특정한 단어나 표현 자체에서 상징적, 비유적 의미를 찾아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았듯이 예루살렘을 하늘의 평화로운 도시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상징적, 비유적 표현으로 쓰인 것을 제외하고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류를 피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찾아보고 두 본문을 비교해 봅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 이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백부장의 믿음의 중심 내용은 믿지 않는 유대인에 대한 책망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내용은 앞의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누가복음 7장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책망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즉 누가복음 7장은 이방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은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통해 보통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자, 종들처럼 우리도 순종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1차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즉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해
자신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그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의도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나 종들의 순종은 나중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저자, 곧 하나님의 의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주의 깊게 읽으며 저자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과 그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